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무지함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때를 위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는 방법을 주셨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그처럼 지금까지 또 그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살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인지라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작은 계명까지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하며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앞다투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지 못해 그런 유혹 속에서 울려 버타며 그것을 섬기며 사는 길로 거침없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도우시며 주의 길에게 들리사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한심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드리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넉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연로할수록 기억하는 것이 부족하여 점차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감을 삶으로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히 살지 못했고 더욱이 신앙은 더 성실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늘 살피며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누구에게도 드러내올 수 없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겸손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그랬듯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그칠 줄 모르고 잠재적 위협들이 우리를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또 누군가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겠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적 상황들에 늘 책임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겸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정치권의 미숙함을 보며 북한의 비상식적인 억지와 거대 악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지 깨닫는 지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류 열풍이 세계에 확장되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선진국이며 우리의 의식 수준이 월등하다는 착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무질서와 폐악을 일삼으며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와 이기적 탐욕들이 여전히 활기치고 있지만 악한 영의 주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악으로 또 불의함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수의 생각이라 선을 대신하며 욕망을 채우는 길을 그저 핑계가 아닌 합리화로 치장하며 우리는 죄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 교회의 거품이 빠지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지금도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탓, 제도 탓, 여러 가지 나를 제외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며 또한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근본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인습을 버리지 않는 한 미래가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임을 우리만이라도 명심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그 끔찍한 죄악을 조정하는 단 한 사람, 그 원인을 주님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중동의 위기가 속히 잦아들게 하시고 어떤 명분이든 전쟁이 성립되지 못하게 하시고 신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어떤 세력도 이 지구촌에서 득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어려움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말게 해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사태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카렌족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신주영 선교사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아프리카 부룬디의 때 아닌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한상훈 선교사와 사역지의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에 복을 떼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처처에 곳곳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며 주님의 목소리를 늘 하나님 높이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가운데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적인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으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신 이후 각각의 피조물이 제자리를 잡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후에도 6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그 사역을 마친 다음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 우리말 좋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요, 좋다는 의미 이외에도 기쁘다,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조성된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아 앉은 모습을 보시고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 그 피조물로 조성된 피조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즐거우셨으면 기분이 좋으셨다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함께 서 있는 그 상태가 톱으로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즐겁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 온전한 상태였던 겁니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조화롭게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근데요, 그중 하나라도 물리적인 측정치에서 벗어난 다른 힘을 가진다면, 또 거꾸로 힘이 부족해진다면 우주는 대혼돈에 휩싸입니다. 이른바 균형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걸 그냥 상징적인 얘기로 상상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실제로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인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볼이라는 곳에는요, 국립해양대기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을 전문적으로 관측하는 곳인데 노아라고 불립니다. 이 노아에 방주할 때 그 노아가 아니고요, 영어로 NOAA, 그러니까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각 앞 글자를 딴 겁니다. NOAA, 그래서 노아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일명 태양기상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 임무는 태양의 흑점들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일입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전 세계 위성을 포함해서 또 다른 전 세계 관측망으로부터 태양 흑점의 수와 크기, 또 흑점군의 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만약 흑점 주위에 자기장이 강하고 복잡해지면 이 자극 폭풍이요 지구를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가 적각 여기서 바래지게 됩니다. 태양의 흑점은 간혹 폭발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대규모로 그 폭발이 일어나 지구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태양 흑점 폭발과 관련해서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점차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위험 정도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치에 따라 조금씩 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평균 수치로 1억 49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로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실제로 우주선이 날아가서 그 거리를 측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산해서 추정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 수치는 그저 상상 속의 수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현실적인 거리에 있는 태양에서 흑점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 분출된 많은 양의 태양 물질들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달한 흑점의 폭발로 생긴 물질들의 여파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노아에서 발표하는 그 영향, 이게 위협 때문에 생기는 그 단계에는 대략 다른 것 같다고 합니다. 태양 흑점 폭발의 1단계는 미약한 수준, 2단계는 수십 분, 3단계는 1시간, 4단계는 2시간, 5단계는 수시간 동안 단파 통신이 두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표하게 되면 전 세계 기상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후에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 하나에 이런 변화만 일어나도 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인데 모든 천체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적인 평화, 안전과 조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것,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악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탄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깨어진 인류는 그 즉시 악의 종로로 타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류의 후손은 분열과 나눔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 즉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악한 영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과거와 현재, 심지어 다가올 미래까지도 분열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역사를 압축하자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절대선과 그것에서 분열해서 자신만의 세력을 형성한 악한 영의 구속 아래 있는 그 무리와의 끊임없는 대립의 과정이 곧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643년입니다.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 이 의회 간에 충돌이 생기게 되죠. 이른바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그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표집하게 됩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과 또 의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또한 신학자들이 성공의 교회인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무려 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회의를 한 곳이 웨스트민스터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라고 부릅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얼마나 진지한지 오전 9시에 모여 먼저 기도하고 회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한 바른 외에는 하지 않기로 철저하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을 얻어서 성경에 있는 가장 바른 교리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 천주교, 동방교회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에 그 정도로 진지하게 사심없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한 적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기도팀을 따로 두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언하는 사람은 20여 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20여 명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감을 가지고 또 정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권위 있는 신앙 고백문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회의를 진행할 때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정함에 있어서 좀처럼 내용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규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시작은 했지만 이것도 결론을 내고 부족하지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통 진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그러던 중 이제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고 인도자가 한 목사님을 지목하고 오전 모임을 마치는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여 지금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수식하는 기도문을 이어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또 형체가 없으시나 그러나 영원 불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점점점 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마쳤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나자 모두가 동시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구나. 무지한 인간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모두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토록 인간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함으로 또 최대한 각 교리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독특성을 성경적 입장에 기초하여 가장 잘 정리된 장로교회의 대표적 표준적 신앙 고백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의의 결과물로서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포함해서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고 1648년 영국 의회에서 그것이 공인됩니다. 이 문서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
PC USA의 교리적 표준 문서로 인정되었고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 한국 장로교 교회의 표준 문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애석하게도 대부분 여러분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껏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그 내용을 접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교리라는 것이 원래 그래 딱딱하거든요. 지루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적어도 50년 전에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학습 교육을 받고 쉐리 교육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거쳐 공부를 했는데 요즘 아예 그 시도조차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암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목사 좋고 교인 좋고 권사 좋고 장로 좋고 외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제대로 개신교단에서 가르치고 또 확대되었다면 이 땅에 이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득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이 신앙 고백서 안에서는요,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라 해서 각각 196개의 질문과 답, 그리고 107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대요리문답은 주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평신도 교육과 양육을 위한 교재로 쉽게 암기하고 또 기억하도록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 당시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경 말씀이 기초한 철저한 교리적 정의를 이 대소요리 문답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 거니까 제껴두고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그러면 107개의 문항 중에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요, 성경 안에서 인간이 생존해야 하는 목적을 무엇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자면요,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인생의 방향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것은 누구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이든 어떤 다양성을 지닌 각기 자신만의 인생을 살든 목적은 하나로 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그리고 6절 첫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계,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서 현실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자, 다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다름 아닌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만족할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즐거워할 목적을 이루는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한 가지만이 유일합니다. 자, 앞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뇌의 시간을 통해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하나의 올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하나됨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현재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류의 시도는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시도가 많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둘러보면 그 수많은 시도의 중심은 당연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당시의 기득권을 가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엄연히 다른 노선을 정해서 각기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극도의 혼란과 더불어 분열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해 이 투쟁이 있었잖아요. 소위 구교와 신교의 견해 차이가 분명하겠지만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 종교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당시 마틴 루트나 장 깔뱅 또 찔링글리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대략 3개를 얘기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5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 중요한 3개는 이것입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성경을 말하는 거죠. 라틴어들이거든요. 근데 오직 성경으로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 밖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는 뜻이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을 들인 이 보람이나 효과를 덧입는 것은 줄여서 공효라 그러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 말고 또 다른 힘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세 번째, 그래서 믿음 역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교리라는 것은 인간의 신앙적 행위를 강조하는 업적을 통해 얻는 그 의를 비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 믿음 위에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만 보아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런 주장들이 무엇에 저항하여 등장했겠습니까? 그 당시 말씀과 은혜 그리고 믿음에 반하는 세력은 오로지 하나,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교회 권력이었습니다.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교회,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이 악을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커가는 악을 방치하실 수 없어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더 멀어져 분리되어 고착되어 가려는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건 본래 하나였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 맞습니다. 세례가 둘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 이 세상 전체,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 창조주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또 식품영양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붙일 수 있는 모든 학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심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근데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2021년에 우리 부산에서 아주 뜻깊은 전 세계 단위의 큰 회의가 하나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이른바 줄여서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총회였습니다. 이 대회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큰 내홍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WCC에 속한 회원교회 중에는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교단이 인정할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 자, 그것을 비롯해서 이른바 이단성 혹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이렇게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WCC는 상당히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나름 유연성이 많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목회자들에게는 거의 사탄과 비슷한 단체로 낙인을 찍어서 한국 개최를 심각하게 반대하면서 그 운동을 정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속한 교단과 신학대학교가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이 WCC가 주창하는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도 없거니와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 필요성 조사 단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해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몇몇 분들이요, 오자마자 됐던 목사님, 이 교회는 WCC에 속한 교회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최 집사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분이 제주에 오기 전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가 WCC는 사탄의 집단이니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WCC에 속한 교회는 절대로 출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속한 교회는요,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장로교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신학을 보유하고 있는 교단이죠. 서울의 영락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던 교회죠. 그리고 소망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두 교회 있죠.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을 만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것은요, 이제 그 30년의 제 목회 경험에서 이거는 절대 무익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중심에서 일하셔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의 수준이 거의 여기에서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수준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곧 일반 그리스도인의 교회론에 대한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실의 중심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니 온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통틀어 하나됨의 근본이십니다. 시초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로 만드셨고 그 하나로 모든 것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처처해서 그리고 모든 시간들에서 하나님과 분열시키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이 죄인임에 유한한 우리는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그 소용돌이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제각각 분열된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우리는 멸망의 권세 아래, 즉 지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됨의 단초를 놓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길을 닦으신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것,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의지는 그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때 응답은 단지 부르심에 대한 그런 대답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이며 우리의 운명이 그 향방을 정하는 중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말씀과 은혜로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든 교회는 그것을 표방하고 있으며 또 함께 이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과 정직한 믿음을 늘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가며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버림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우리 이든 교회의 가치는 오직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겪은 시련을 통해 정말 소수이지만 우리에게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며 우리 이든 교회의 자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자부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켜야 할 오직 한 가지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믿음만이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소멸의 길로 내닫고 있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유일한 사명임을 우리 이든 교회는, 우리 이든 교회에 된 여러분은 심장에 그리고 영혼에 새기면서 사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의 악은 그 하나를 지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분열함으로 하나님을 깨뜨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한 분열, 하나님을 깨뜨리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하나된 믿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정직한 신앙을 통해 올바른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들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대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주를 담대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영상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로 속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가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할지를 늘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안내드린 것처럼 6월 2일 주일은 김정식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포천 예원교회 장요 성도들과 함께 열왕 예배를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된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겸손하여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은혜에 따라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 믿음, 정직한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세움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 땅 제주와 한국교회와 또한 전 세계 모든 선교의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